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해명을 넘어 증거로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이고 오늘 22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의 해명하는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21장 37절과 4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천부장, 그는 1000명을 인솔하는 장교인데 실제로는 로마 군병 600명을 인솔하는 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만국 공용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는 코이네 그릭이라는 코이네 그리스어라는 아주 지식인층들이 사용하는 고급 헬라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런 고급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개역개정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apology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영어 단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과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명, 변호, 변증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사과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변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는 원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아폴로기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해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연설이 이제 한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10절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전체 내용 가운데 한 5가지 정도 그가 나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그래서 나도 3절에 보면 나도 유대인이다.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민족적인 이 동질감을 강조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내 조용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천부장에게는 유창한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역사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로 히브리 말을 사용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해외 뭐 2세, 3세 이렇게 넘어가면 미국에서 왔어요. 나 한국말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말을 해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또박또박 히브리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잘 구사하니까 유대인들도 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유대주의자로서의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합니다. 이게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파의 아주 큰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의 문화생으로 내가 훈련을 받았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5살 때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모세오경을 5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바리새파의 전통을 배우고요. 13살이 되면 율법의 스승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나이에 헌신을 한 것이죠. 모두가 생계에 매달려 살던 시절에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죽이기까지 했다. 유대지경으로도 모자라서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급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또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받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이라서 다메섹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에게 인도함을 받았다. 자, 다섯 번째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는 것을 해명합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외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해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었죠. 자,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쯤에, 정오라는 것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때잖아요.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내게 비추어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는 그 음성이 자신을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4절 15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왜 선택했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1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21절에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해명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부분을 보면서는 해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거는 해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개종을 했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방인들에게 간다든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해명의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나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당시 거주 인구가 한 10만 명, 그리고 6월절에 이제 최대 인구가 모이게 되는데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5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였어요. 그때 한 30만 명 정도가 모였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시들을 다녔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야 이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가 21절까지 연설을 했는데 22절, 23절 사람들이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렸다. 자, 22절에 보면 이 대목까지 듣다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 대목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는가? 앞부분의 내용은 다 잘 들어줬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출신, 배경, 어렸을 때 자란 것, 공부한 것, 일한 것, 그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다 들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서 분노가 폭발했냐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에서 폭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다 저열하다고 생각했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남성은 남성의 권리를,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사회에서도 보면 가진 자들은 가진 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또 권리를 주장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어서 인구의 퍼센테이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놀랬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에서 이제 다문화 정책을 좋은 의미로 다문화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자 이런 의미의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서가 있나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봤더니요, 네티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있으면 그 우리 세금으로 모은 돈을 자국민들에게 써라.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격한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다문화 정책을 거부하고 마음에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순수 한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이 베타주의 내지는 베타성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배척함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뭐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출장 가거나 심지어 여행 갈 때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문화적 색깔 때문에 편견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또 차별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땅에서는 똑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그런 대우를 우리 땅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고 내가 중요하고 내 이익을 변호하고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 정관예우 문제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변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것은 그럼 법조인들만 그렇게 하는가? 사회의 기득권층, 정치인들, 공직자들만 그렇게 하는가? 사실 모든 사람이 영역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행태를 합니다. 기업인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주부, 심지어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심각한데 종교인들, NGO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NGO 단체는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단체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변호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이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자기라는 존재, 이 몸의 틀 안에 있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난 잘못 없다. 이게 자기 해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유리할 때는 자기 증명의 기회로 삼는 거야.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사람들마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이 드러나도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기제가 발휘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아담아 너 왜 그랬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하고 여자를 다 욕을 한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주지 않았냐? 나 그냥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뱀 때문이다. 다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잘못이 다 노출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변명을 하려고 애를 쓰나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모임에 늦으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애용하는 변명이 있죠. 네, 뭐 때문에 늦었다고요?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이건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어요. 반대로 뭔가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남이 노력한 부분까지 내가 한 것처럼, 조교가 한 건데, 조수가 한 건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건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포장까지 해서, 위장까지 해서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중심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이 죄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전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설명보다 내 의견이 중요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죄의 근본 형태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변명이 되었든 증명이 되었든 간에 난 죄 없다 변명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실력과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욕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성의 욕구가 인간 안에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증명 욕구입니다. 이 내적으로는 자아실현, 자아성취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 안에 왜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은 내면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 행전 영상 광고를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근데 제가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나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었어요. 인간은 여기에 목을 매는데 예수님은 이런 욕구가 없으세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실현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becoming,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굳이 자기를 실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될 다른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그 시골 출신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걸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예수님 자신이 내 증명이 안 돼서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했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알아보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양재 수요 저녁 예배 섬기면서 이번 학기에는 예수님의 대화편을 16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대사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꼭 다루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면 세계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우리가 닮아가고 싶지만 다 그것은 예수님의 내면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을 보면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면 3년의 공생의 사역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증명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려고 3년간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팀에서도 자기 증명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가? 정말 우리는 사명에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면 사명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춰지면, 내가 숨겨지면 사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역할,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드러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나 이 사역 안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교회에서 있나요, 없나요? 있고 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니라 증명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4학년 5반이 되어서 많이 중후해졌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2002년 12월 달 처음으로 성인 사역을 맡았습니다. 중종로 공동체, 중구 종로구 담당하는 담당 교육자가 됐는데 서빙고 두란노을에서 제 전임자가 이임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취임 인사를 하려고 맨 뒤에 서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맨 뒤에 테이블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일시에 저를 보시면서 이분들이 탄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곱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고왔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막 각 가정마다 다 돌면서 중구, 종로구 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면 똑같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는 몇이야? 이게 다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9월 달에 밴쿠버 온누리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어린 목사가 뭘 할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나를 그렇게 보다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목회의 본질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사십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과연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내 인생의 본질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수나 그 소속된 팀이나 그냥 선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어웨이 경기를 하면 이제 심리전이 발동되기 때문에 온갖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이죠. 그럼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선수가 경기에 뛸 선수가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면 뭐를 그르치게 되나요? 경기를 그르치게 되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해명에 너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기 증명에 너무나 목을 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라는 측면을 가장 사복음서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5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36절, 7절, 9절 세 절 말씀을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증거해 주시는 대상이 있다. 그리고 내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한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지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한 가지 토를 더 다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여러분, 신이 인간이 증명을 해내야만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으로부터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인간이 신을 어떻게 증명해드려서 그분을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다지 본질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우리 삶에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생사가 오가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막혔던 자가 귀가 열려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내 입으로 내 말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조바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날 좀 인정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져요. 아니요.
조금 더 참으시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묵묵히 일관된 삶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은 회사 입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단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교수님, 선배님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상사에게 거래처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실적으로, 연봉으로, 나의 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공약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고,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웠지만 내가 중요했던 것이죠.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이 욕구가 더 본질이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가?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진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바른 자리에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진리가 나의 인생을 검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네 가지 자기 증명이에요. 본인이 하시지 않지만 네 가지 자기 증명의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해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해명이나 증명이 중요하지 않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고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메시지의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해명의 연설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공부한 것, 그리고 열심히 율법주의에 헌신해서 일했던 것, 그리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 것, 자신의 태어나서 오늘날까지의 전 인생의 스토리를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이 간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간증을 하나요? 아니면 크리스찬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하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간증하죠. 그러나 간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전면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그 유혹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되는 것도 비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본질적인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한두 달 전이었죠. AI 인공지능과 바둑기사가 대전을 치른다고 첫 번째 기사가 딱 떴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제가 읽어보고, 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손해보는 게임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뭐 전승을 거두면 아직 기계가 그다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게 되면 그걸 홍보해 주는 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손해보는 게임을 왜 하나? 근데 이 바둑기사가 너무나 자신 있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 이제 한 번 경기를 이겼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계속 담담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 경기를 치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단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세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질적인 것을 증명해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증명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면 사람 안에 본질적인 의미와 감동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에 응답한다 0519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해보셨을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라비가 아주 단순 명쾌하게 답변을 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또 대학들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한 대학교에서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대학생이 일어나서 그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느냐? 라비가 이제 반문을 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약간 고민을 하더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선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것이군요. 네, 믿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물론적인, 즉 물질이 전부라는, 정신세계도 없고 영적세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이나 아니면 다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윤리 도덕이 인간에게 없다고 봅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게 적어도 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윤리 도덕이 인간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동물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기초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성이라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정신세계나 영적세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비가 그 다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도덕적 기준과 도덕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도덕법을 제시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을 믿는 것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저도 모르는 질문을 제가 던졌군요. 그만 앉겠습니다. 그러고 앉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집니까? 그러나 사실은 물질이 전부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궁극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다 물질세계가 전부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세계가 전부잖아요. 세월호 사건, 지진 사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냥 물질이 종료되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고통이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고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기 증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질 세계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증명하는 인생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이만큼 물질을 쌓았다. 나는 이만큼 높이 지위에 올랐다. 여러분, 자기 증명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 그것처럼 초라하고 누추한 게 없고요.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어요. 그거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증명하는 인생에서 사명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물질 세계에서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나를 아무리 많이 증명해 준들 당신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높은 장벽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형상을 회복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나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 이 은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치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는 다 씻겨졌다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해명도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사명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사명을 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 세계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세계를 닮은 중심을 갖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오해의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